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가치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재미있게 분석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건 2책밖에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은 각 모든 성경에 한 4-5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일주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주일간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의 모든 책이 3분의 1 이상을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일본자 그렇거든요. 부활에 관한 것도 몇 페이지 안 되고 아직 예수님의 탄생을 없는 책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일주일은 거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 모두가 다. 필립 얀신 말합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그 교주의 마지막 일주일 죽음을 이렇게 많이 10% 이상을 기록한 책이 없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의 일주일을 30% 이상을 쓴 것은 기독교밖에, 성경밖에 없다.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십자가다. 맞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이 일주일을 위하여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그 한 주간이 오늘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도 아니요, 무슨 훌륭한 학자도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산 신실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라고는 책을 씁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The Centrality of Cross입니다. 십자가의 중심,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겠죠. 십자가의 중앙, 중심,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씁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못하고 신학 공부도 안 한 이분이 쓴 책이지만 한 150페이지밖에 안 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책 100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있는 책이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영향을 준 것이 영국 웨일스의 1904년 대부흥의 핵심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캐직 사경회에 영향을 준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십자가 연애는 책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오늘 본문 구절을 말합니다. 주로 5장, 6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장,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장 중심의 십자가가 여기 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간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 우리의 주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해서 오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요청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고 요청해서 온 십자가라면 그건 우리의 의식이 있던 의식 깨닫는 데 십자가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깨달으면 사실 그건 진정한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이겠지만 깊이는 덜하겠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부모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서 알지요. 핏덩이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5살 되기 전까지 누군가가 입혀주고 누군가가 먹여주고 누군가가 재워주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살 먹은 애가 지가 알아서 먹고 지가 알아서 챙기고 지가 알아서 삽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5살 이전까지는 누군가가 그를 돌봐줘야 누군가가 그를 먹여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5살까지 여러분 어머님 여러분의 어머님이 아버님이 여러분 케어한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때 충분한 사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날 저녁에 품석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분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설교를 한 15분 20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강조되는 것이 생후 4살 때까지 교육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5살 이하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뇌의 75%가 결정이 돼요. 태어나면서 4살, 5살까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 뒤에 초등학교 올라가부터 보면 15%, 10%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75%는 4살, 5살 이하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육하고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기억 안 나죠? 5살 이하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 맡기는 거니까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5살 이하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5살까지 엄마 젖 먹었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내가 받은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왜 로마서 5장 8절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이렇게 풀이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돈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집무서 내놔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죽으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다. 죽으면 죽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니 나는 내 아들 내 딸 손하나를 깠다 하는 건 난리법석을 피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르지요.
마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어릴 때 다 충분히 받았지만 늘 우리 부모는 날 잘 못 대줬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 사랑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를 사랑을 알고 참 효도하고 애쓰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받았어도 못 느끼니까 늘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6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연약해서 뭡니까?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을 그때.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6절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알지 못하는 때, 깨닫지 못하는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지도 않은 그 순간, 그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예요. 오늘 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 한 장만 더 넘어갑시다. 로마서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어떤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재미있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가기 전에 여러분 수도사였잖아요. 수사였지요. 그는 늘 마음으로 올라오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여러분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무슨 죄 짓게 있겠어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일하는 사람이 무슨 뭐 사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또 죄가 생각나서 또 고해성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하루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이 전장에 그랬다집니다. 아유, 여보시오, 죄 좀 모았다 갖고 오세요. 그랬다는. 죄 좀 모았다 가져오라. 내 죄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 계속 생각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종교 개혁하기 전에 여러분 고행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계속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불교가 뭐죠?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도를 정진하면 도를 득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불교는 그걸 얘기해요.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안 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제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정진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면 저는 아마 이 성전 못 내려갈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죄를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죄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저는 이제 막 추적하고 막 쫓기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 대목이 기억납니다. 한 사람 주인공이 어찌어찌 누명을 쓰고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갑니다. 막 이 부상당해가지고 총을 맞아가지고 막 척척척 피 흘리고 막 도망갑니다. 사냥개가 피 따라 막 쫓아옵니다. 피 따라 막 쫓아와요. 금방 잡히게 됐어요. 근데 바로 앞에 강이 흘러요. 강으로 풍덩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으로 쏙 들어가서 잠시 숨어 있어요. 사냥개가 막 피 냄새를 맡고 쫓아와가지고 강에 딱 멈춘 순간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가 우리를 막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와요. 잡으려고 쫓아와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에 내가 푹 빠지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산불이 막 납니다. 산불이 막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을 타오고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 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불을 일부러 놓는 거예요. 내 앞에 일부러 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불이 내 앞에 와서 딱 끊겨버립니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태워주신 거예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죄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졌어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주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며 주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죄의 은혜입니다. 주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었으면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어야만이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가 죽어서 다시 주 앞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선언받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 전 그 밤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돼 있어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사탄이 죽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순간 사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언제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언제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시고? 아니요. 보통은 전쟁이 이기고 나서 내가 이겼다라고 해 맞아요. 예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전날 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니 역사 이래 하나님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능력이나 오병의 기적을 놀란 역사로 세상을 움직이길 바랬어요. 인기 있게 바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걸 다 부인하셨어요.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고백하면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네가 축복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부인하죠. 예수님은 바로 5분 전에 네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바로 5분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변덕자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네가 무언데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랑하던 제자가 지금 사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사탄이 별 방법을 가지고 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지만 난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 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지고 죽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3일 후에 부활해서 생명 역사를 이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에서 이긴 거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아요. 5만 개도 넘는 교회 중에 몇 교회에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신천지 비난하다가 교회로 그 비난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드릴 때 간격을 띄어라, 소독을 해라, 만약에 확진 환자가 생기면 1인당 300만 원씩 부과하겠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속이 상해요. 아니 우리가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냐, 왜 범죄 집단 취급하느냐, 막 화나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다 깨달음이 하나 와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 십자가다.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가 한 일 알아준 적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남북이 이렇게 얼어붙었을 때도 그저 교회를 통하여 90% 이상이 교회를 통하여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비료가 공급되고요, 쌀이 공급됩니다. 국가가 얼어붙었을 때 교회를 통한 비인도적 지원을 다 교회에서 해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고아원을 하고 애를 써도 사회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요만한 잘못만 있죠. 막 언론에 그리고 막 비난을 해요. 왜 우리가 안 알아주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노예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일하고 애를 써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거예요. 이걸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야, 저들은 저렇게 훌륭한 일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날마다 핍박받는데 기쁨으로 죄를 감당하고 있구나. 이게 로마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조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네가 예수냐, 네가 남을 구원해, 넌 구원을 못하는구나, 너 뛰어내려라, 아무리 조롱을 해도 묵묵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하느냐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짓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밀도가 더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한 이날, 이 한 주간 우리도 우리 죄를 다 좁혀 내려놓고 기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고, 중반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